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시작된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율법에 관한 오해와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가 10학년인데요. 작년에 어떻게 둘째와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돼지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지? 너무나 갑자기 이야기를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당황을 했습니다. 너 그런 말 어디에서 들었냐? 몰라? 언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 이 아이는 채식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치킨이나 소고기는 정말 좋아요. 집사람이라서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거의 안 주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걸 귀신같이 골라서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엄청난 의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이야기가 심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설명을 해줬더니 상당히 디프레스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하늘나라를 갈까 생각했는데 아빠가 전혀 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금방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재림교인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성경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뭐냐? 적어도 두 가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대천사의 기별이 끝난 뒷부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우리 재림 신자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한테 엄청 이 소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요? 안식이 시작되었는데 질문이 보이십니까? 금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토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묻는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알아요. 어떤 의미로 웃으시는지. 저는 큰아이한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을 둘째 아이한테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서?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5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큰아이는 거의 말이 생각같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아이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걔는 안식일 정말 잘 지켰어요. 그래도 즐겁게. 큰아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 책을 보든지 성경책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거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든지 그 아이는 혼자 있어도 절대로 심심하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안식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둘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가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식일이 뭔가 이렇게 공을 차고 바깥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해야 이 아이는 신이 나는데 저기 지금 하늘에 이 해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제가 토요일에 정신없이 안식일을 바꾸면 가끔씩 뜬금없이 나타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서? 그러면 또 가요. 그러면 또 가끔 또 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해가지면 참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기다리던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림 신자들이 참 안식일을 기다려서 금요일 해가지고 안식일을 만든 분도 분명히 계실 터인데 또 왔나보다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해가지면 혹시 마음이 좀 부담이 되다가 토요일 해가지고 나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쁜 어떠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지켜지는 율법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되는 계명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율법이 뭐냐, 계명이 뭐냐 물으면 자꾸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들로 계명을 이해합니다. 그것도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저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 어디 있는 말이에요?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사람과 관련되는 계명은 6개입니다. 더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더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10개가 돼도 상관없고 20개가 돼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사람과 관련되는 모든 계명들이 어디 안에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뭐 했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 의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은 이런 내용은 성경에 구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구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근거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색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디에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들었을까요? 아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사람과 관련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는데 이 10계명의 첫 번째 앞에 하나님과의 관련되는 적어도 4개 10계명은 4개밖에 없지만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규정을 설명하는 게 이 4개밖에 없겠습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디에 들었을까요? 힌트를 하나를 드리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었다면 하나님과의 관련되는 이 계명 어디에 들었을까요? 추측이 가능하죠? 잘 안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었을까요? 더 있어도 상관 없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로마서 13장 9절에 사람과의 관련되는 계명들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그 말씀 속에 다 들었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고 또 뭐 더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더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었을 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합쳐보면 뭐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십계명이 포함됩니다.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 사람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 모든 조항들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어디 들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원칙 속에 모든 개념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 사람하고 관련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재림 신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장로교회 모태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녁 때부터 장로교회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고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하고 제 형은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제일 늦게 고등학교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성경 공부를 한 3개월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재림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재림 신앙을 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막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누나가 이 책을, 그때는 이 책보다 이제 조금 더 옛날 책에 새로 된 대쟁투 총서 이 시리즈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누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냐면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과외를 해가지고 제가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 받은 것으로 이 한 세트를 샀어요. 비쌌습니다. 그때 한 10만 원 했어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된 이 대쟁투 총서를 읽는데 첫 번째 책이 이제 부조와 선지자. 이 부조와 선지자 제일 1장 첫 번째 글이 뭔지 아세요? 문장이? 부조와 선지자 제1장의 제목이 뭐냐면 죄가 용납된 이유. 이게 첫 제목이에요. 제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라. 뭐 그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제일 마지막 하원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의미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기 앞부분에 조금 몇 문장 위에 보면 대쟁투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쭉 쓰면서 이게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declare that God is love.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된 것을 보면 뭐가 끝이에요? God is love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영어로는 5번이나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 10번이 됐는데 이 대쟁투 총서의 첫 문장이 뭐라고요? God is love.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God is love. 제가 이 10권을 밑줄을 치고 감동적인 것은 노트에다 적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이 10권을 번역된 10권을 탁 읽고 나서 뚜껑을 탁 뜯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에 중요한 생각이 두 가지가 탁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 이 도대체 율법이 뭐지?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백성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물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10번을 다 읽고 나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중요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를 곰곰이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성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딴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막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 이 책과 함께 성경을 그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23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호도 변치 않았으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적응되도록 명확하게 제정되고 표현되었다. 영어로 보면 definitely arranged and express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약간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니 천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창조되고 나가지고 가늠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었을까요? 그럼 천사는 결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계명들이 존재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언제 추가가 되었는가 하면 인간이 범죄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인간에게 꼭 필요했던 영어로 to m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도록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조정되고 arrange, 그러니까 조정이 되면서 다시 표현된 것이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조항들이 추가로 조정되고 arrange되고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조항들이지 그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근본 원칙인데, 인간의 상황에 맞게끔 사람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한 그 상황 속에서 적응되도록 이해하도록 율법의 조항들이 추가가 된 것이지, 마치 율법의 조항을 율법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대문자 law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소문자 율법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들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원칙에 기초한 세부 조항들이 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여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토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왠지 금요일 해질 때보다는 마음이 토요일 해질 때가 더 편하다고 지키는 그 생각하는 사람도 안식일을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랑의 대상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이 조항들을 깔끔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람을 살인하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재림신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율법은 첫 번째 조항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의 통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많은 자가 되나니 한가지 말라 하시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다. 그럼 시험 문제가 학생이 10문제를 쳐가지고 한 개 틀렸어요. 100점 만점에. 한 개 틀려서 몇 점이? 10문제 중에 하나 10점씩 해가지고 10문제 중에 한 개 틀리면 90점인데 선생님이 빵점을 치료했어요. 빵점이야. 10문제 중에 한 개 틀렸는데. 정당하게 억울해요. 뭐 말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한 개만 범한 거지. 어떻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를 범했는데 모두 범했다 그래? 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하면 온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의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를 어겼는데 다 어겼대. 예?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맞아, 또 비싸게 생겼는데.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비싸게 생겼어요. 도미노, 그죠? 여러분, 이게 도미노 다 서 있는데, 하나 딱 넘어뜨면 어떻게 돼? 다 넘어가죠? 이게 왜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갈까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기도 377페이지에.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습니다. 율법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하나 각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때부터 거룩한 통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했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했고 그러면 나는 계명 10개, 20개 중에 하나, 둘을 어긴 것이지 18개, 19개 지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미노처럼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이게 전부 다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하나를 고의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 다른 계명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제 집사람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가정을.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도 만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금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교회에 와서 안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와 불륜이 있으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그때 드리는 제7일 안식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의 율법을, 하나의 계명을 고의로 어겨가면서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늠하지 말라는 말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뭐예요? 이게 똑같은 원칙 위에 하나님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칙 위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무너뜨리면 이것은 제 삶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면 다른 계명은 절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지킬 수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한 짓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난 요거는 안 하지만 요거는 한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 9시 뉴스나 살인을 하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 뭐해? 우리 뭐해요? 비난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비난해요?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 죄를 안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그 죄를 안 지었을 모르지 몰라도 다른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 비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니나 그 사람이 똑같으니까. 왜? 너는 그 죄를 안 지었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박수갈채나 인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약한 부분으로서 넘어지지만 자기가 약하지 않은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안 넘어진 부분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짓지 않는 불순종이나 죄를 내가 짓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지은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뭐했다? 다 어겼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어긴 거고 나는 그거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다 어긴 것인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성경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내려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영어 성경에도 the fruit.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그건 단수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기쁨, 충성, 절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온유해지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내 마음속에 왜냐면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온유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마음속에 사랑도 아가페인데 아가페라는 사랑이 우러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을 수 없을 그러니까 절제. 내 마음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절제, 분노하는 그게 절제가 안 될까요? 만약에 내 안에서 아가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절제가 안 된다면 그 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나무 하나 걸려있고 사랑, 온유, 화평, 양선, 충성, 절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과일 열매가 맺히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사랑 같고 어떻게 보면 온유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충성처럼 보이고 이게 같은 거지. 많은 사람들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맺히면 전부 다 맺히는 거고 안 맺히면 전부 다 안 맺히는 것이지 요거는 맺히는데 요거는 안 맺힌다. 그거 없어요. 근데 악의 열매는 달라요. 육의 열매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만 악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건 전부 악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가 맺히지 않으면 아니에요. 부담스럽죠. 그러면 근데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는 뭐를 하는 것이다? 뭐를 실천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내 그 사람 가늠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도 가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예요? 나날이 신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도 뭐예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으니까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묻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 선한 분이다가 아니고 자기가 누구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십계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자복한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 이 부자복한 청년이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자기 거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해두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너 계명 다 지켰냐?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 말고 그 율법의 조항들의 원칙인 율법의 원칙인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걸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속에 그것이 없음을,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음을 슬퍼하며 떠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시대성경 519페이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보시는 판단은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 계명의 조항들을 어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들의 조항의 원칙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없이도 계명을 지켰다고 이 부자복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 하나 부족하다 이 말 하나.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아주 깔끔한 사람이,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근데 뭐는 없었다고요?
이 한 가지 부족이 이 사람에게는 전부의 부족이었습니다. 99가지가 채워졌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재림신자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않고요, 금요일 해기 때부터 토요일 해기 때까지 안식일 깔끔하게 지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뭐예요? 사람하고 그저 같이는 지내지만 내가 가늠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번 기도 과정 공부 교과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교과 공부 거의 다 끝날 때 날아갔습니다. 이제 13개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이 교과 공부 하시기 전하고 지금까지 한 거의 10과까지 다 공부한 그 상황에서 좀 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한 10과쯤 공부하고 나가지고 어떠셔요? 아니 똑같습니까? 그 교과 공부하기 전이나 한 후나 똑같습니까? 어떠셔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교과 공부 제가 청년반을 지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껄끄럽고 관계 속에서 하나 배우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을 굳이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어떠셔요?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막 다투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인간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기는 싫어.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내 인간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떠셔요? 굳이 막 화해하려고 애쓰고 화목하려고 막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까? 어떠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11금 내고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나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자꾸 나한테 뭐 하라 그래? 내가 그분을 가까이 가고 그분을 알면 그분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있냐? 이거 자꾸 물으셔요. 이게 자꾸 부담이 돼.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조용히 건강만 하고 나 그냥 살 건데 내가 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을 뭔가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지요. 살 수 있어요. 그죠? 지 그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겠느냐? 예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 청년 그렇게 그 사람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그렇게 사는 사람 지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살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편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상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의 조항들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계명의 원칙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종교인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여령씨. 지금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수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씨. 지금은 이민아 씨는 죽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대단히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여의대를 졸업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빠하고 이 딸이 아빠를 부르며 오면 엄마도 유명한 교수예요. 이 조용해라고 아빠 글 쓰시니까 조용해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아빠와의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서 늘 이렇게 마음 한편이 허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22살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지 못, 그 허전한 마음을 이 남자가 채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난 남자가 김한길 씨.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 탤런트 최명길 씨 남편. 그 사람이 이 이민아 씨의 첫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반대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와서 결혼을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줄 것 같았던 그 남자의 사랑도 불과 5년밖에 못 가고 5년 뒤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한길 씨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자폐아예요.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하지만 그 큰 아이는 이 엄마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아 씨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도록 고민하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교회 문이 잠겨있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켜놓고 그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그러면 그 교회 문을 새벽에 처음 여는 교회 그 관리 집사님이 이 이민아씨고 그랬대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새벽부터 와서 교회 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때 이 이민아씨가 속으로 그랬대요.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라도 털어놓아야지 내가 살 것 같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아이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비뚤어졌기 때문에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라. 이런 그 사춘기에 접어든 자폐아이가 엄마에게 그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 이 엄마는 미칩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이 이민아 씨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요. 자기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를 향하여 어떤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엄마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민아 씨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변호사까지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를 하는데 이 땅끝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어머니날, 미국에서 살 때 어머니날에 아침에 자고 있나 보니까 거실에 식탁에 꽃바구니 하나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꽃바구니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편지 한 통이 꼽혀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민아 씨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싫은 일만 골라서 하는 그 자폐 아들이 어머니날에 엄마에게 준비한 꽃다발이고 편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 편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아요. 이 아이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엄마 이익에 보니까 뭐예요?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아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반응을 할까를 알고 끝까지 엄마를 한번 극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죠.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몰아갔는데 엄마에게서 뭐가 나와요? 엄마에게 없는 사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이 나온 거죠.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민아 씨의 사랑이 나간 게 아니고 이민아 씨 속에 들어가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나간 거예요. 이 아들이 캐치한 거예요, 그걸. 이게 보니까 왜? 엄마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모성애로 날 사랑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극도로 그걸 할 수 없을 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 속에는 모성애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나서부터 이 자폐아이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너무나 순종적인 아들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민아 씨 참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씨가 나중에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무릎으로 실명할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한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령 씨가 쓴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딸아이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아버지였으면 나는 내 딸아이의 그 요구를 안 들어줬을지도 모른다. 근데 늘 글 쓴다고 바깥일 한다고 이 딸아이를 잘 못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지막 추구하는 소원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서 신자가 돼요. 이제 결국 이 여령씨도 신자가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냥 좋게 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늘 그리워하시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기 담기고 보십니다. 자, 시작.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람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이 이민아 씨가 그렇게 몰입을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랑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이 마음속에서 바깥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때는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식생활을, 건강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 사랑이 없어도 개념의 율법의 조항들은 어기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부사복합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제가 공부를 더 하면서 공부를 더 하면 더 할수록 해답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까를 고민을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적으로 깨달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요즘 읽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았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아시죠?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시즌이에요. 엄청나게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즌이에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의 집에 그 양털 깎는 그 장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이 양을 칠 때, 나발의 그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주변에서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때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발이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근자에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온 종들이 있는데 하면서 대단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보고를 받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군사를 준비시켜서 나발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아요. 먼저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떡하고 뭐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아서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이 음식들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 당신들의 부하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다음 노란글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내 남편의 허물을, 내 남편의 잘못을, 내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본 것입니다. 나발처럼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다윗처럼 뚜껑 한 번에 열리면 안 돼. 참아야지. 아비가일처럼 참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에요. 네? 성경은 그렇게 주신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노란글 신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뭐해? 삼으셨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의 죄. 여러분, 이때 남편 나발은 아내가
자기 죄를 대신 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여서 화해와 화목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나발이 계속 술 마시고 깜깜하게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용서, 피값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나발처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죄와 하나가 되어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저 나발처럼 이기적이지 말고 다윗처럼 화 잘 내지 말고 쉽게 내지 말고 이런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갚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의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빚을 졌거나 아니면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 지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갚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내 허물과 내 죄를 지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문제를 수습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너무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놓으신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모든 우리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해요? 응? 이 목숨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한번 연수원에 있을 때 상민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연수학교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 학생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한 학년이 늦어가지고 자기보다 동생들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존감이 너무 약해가지고 늘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그때 확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달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존심을 발동을 하는데 자존감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지불하신 것에 그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지금부터 힘써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을 못하거나 내 삶의 열매가 안 맺히면 내가 더 열심히 한번 순종해보고 더 열심히 살아보아서 신앙을 제대로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 노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고 내 삶의 기쁨이 없고 내 삶의 확신이 없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고 있는지 십자가가 내 속